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네, 요즘 많이 추워졌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도 오고 또 눈발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옷깃도 여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미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꼭 이런 계절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뜨거운 청년의 심장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예, 33년 반을 살다 가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청년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 청년 예수님의 뜨거운 정신으로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생생예술 시대소망 42장 유전 시작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단칸방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던 55살 김모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방은 얼음장 같았고 할머니는 옷을 껴입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는 지난 10년간 급증해 벌써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대다수의 독거 노인은 사실상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2달 전 생생예술가 런칭하면서 UCC의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신 삼육기술원 쏜도사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네, 학생들이 상금을 모아서 좋은 일을 했네요. 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상금을 가지고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말대로 미친 나눔이네요. 미친 나눔요? 네, 이것은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의 저자인 송주현 씨가 한 말이라고 해요. 사과가 한 개 있을 때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눔이다. 그런데 사과가 반 개밖에 없을 때 자신이 그 반 개를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은 미친 나눔이다. 네. 아, 미친 나눔. 아까는 좀 어감이 이상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저도 좀 미쳐봐야겠습니다. 12월 13일 이들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독거 노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은 쌀, 과일, 두유, 전도지, 단열 뽁뽁이, 장갑, 목도리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돕거나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GSM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따끈한 군고구마 같은 분이시죠. 하남 풍산교회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유전인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전통들은 무엇인지 백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에리 프롬이 너희도 신과 같이 되리라 라는 책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이름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름 없는 존재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흥미로운 번역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마구 이름지어 부른다는 겁니다. 에리히 프롬은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규정해요.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자신이 규정한 한계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에리히 프롬이 주장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비록 그것이 신앙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해요. 아론이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식은 어땠습니까?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죠? 대상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거룩을 말할 때 형식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형식의 거룩을 먼저 추구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식은 정말 매우 거룩한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룩한 형식으로 섬기려고 한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죠. 에리히 프롬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한성 때문에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낳는다고 해요. 시대의 소망에 시대의 소망을 읽어드리기 전에 그의 말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체계화와 완전성을 애써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이 생겨나는 근원의 하나는 인간의 확실성 추구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존재라는 견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실체를 단편적으로 아는 경우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언제나 단편적 지식만을 얻을 뿐 결코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편에 덧붙일 몇 가지 단편을 추가로 날조해 완전체, 즉 체계를 수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전체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리히 프롬의 말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어쩌면 종교적 의무 또한 완전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씻음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기는 편이세요? 아니면 율법의 대원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세요?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려운 듯해요, 그렇죠? 예, 좀 어렵네요. 오늘 에리히 프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한성 때문에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낳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네, 저도 그런데요. 신앙도 뭔가 확실한 방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방편이 때로는 신앙을 방해한다고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네요. 예,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그 불완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근철 목사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쌤,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어김없이 곽상훈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다 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장 유전인데요. 이 유전장만큼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장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이 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장 속에 등장하는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이 42장 유전장, 이 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소망에 엄청난 힘 또한 발견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울부짖고 그리고 엄청난 경고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논쟁과 대화를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장에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 트래디션, 영어로는 트래디션이죠. 특별히 화인 여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외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시스템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도 규칙과 구별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 그들의 관심은 율법의 대원칙이죠. 사랑과 자비, 공의에서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양팔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자애가 가득한 법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유전, 트래디션.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유전과 이 전통이 뭐예요? 딴 게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계획, 내 기준, 이런 것들이죠. 내 자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이런 것이 아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또 이 힘이 있죠. 뭐죠? 그거는 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화인 여사는 이 정결에 대한 규칙, 의식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죠.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행동,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강 기별, 의복에 대한 권면들, 수없이 많은 이 선지자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어떤 권면들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자 몸통이자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이러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좋은 기별들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계획, 내 기준이라는 나 중심의 삶에 결합되면서 뭔가 가시적이고 분명한 삶의 척도를 넘어서는 목표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게 분명히 뭔가 보인다, 분명해 보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쏠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하나에 때로는 옷자락 길이에 또는 먹는 것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되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될 때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내 의지가 굳건해질 때, 내 기준이 분명해질 때, 내 판단이 강렬해질 때 나 중심의 의지인 작은 뿔이 내 이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분노. 너에게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애와 사랑, 긍휼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저 자신조차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은 아닌지, 나도 내가 만든 유전에, 전통에, 나의 권위에, 나의 기준에 예수를 내 무릎 아래, 내 발 밑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권위에, 내 기준에 순종하라고. 마치 당대 남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하루네요. 네, 탁쌤. 예. 지난주에 곽쌤이 제주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 제주 올레길 가는 거 확실히 약속하신 거죠? 네. 근데 꼭 가야 됩니까? 간다 했잖아요. 뭐 가까운 오수산도 있잖아요. 거기도 올레길이 있는데 거기는 안 될까요? 완전 실망입니다. 실망. 뭐 여행이 어쩌고 뭐 동행이 저쩌고 뭐 하더니만. 에휴, 저도 가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찮아요. 됐네요. 혼자라도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어떨까요? 뭐요? 하늘로 가는 여행 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 콘서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곡인데요. 지혜쌤, 이거 어떻게 만드신 곡이죠? 네, 이 곡은 4년 전에 장한규 간사님이 이맘때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노래 불러드렸던 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들려드릴 곡 가사를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밤하늘엔 별들이, 나문 잎사귀들이, 작은 새 친구들도 결혼을 축하하네. 꽃들은 향기를 내고 어여쁜 몸짓으로 그대들의 이날을 더 아름답게 하네. 차가운 바람 불고 하얀 눈이 내리고 모두가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와도 푸르른 새싹 돋고 포근한 비 내리고 서늘한 바람 부는 봄이 찾아와요. 주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기만 하면 풀리지 않은 일들은 전혀 없죠. 당장 알 수 없는 일도 믿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일들 보게 돼요. 앞서가는 선배의 선한 본을 받아서 저희 또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사랑 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로 가자고요.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남은 잎사귀들이 작은 새 친구들도 결혼을 축하하네. 꽃들은 향기를 내고 어여쁜 몸짓으로 그대들의 이날을 더 아름답게 하네. 차가운 바람 불고 하얀 눈이 내리고 모두가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와도 푸르른 새싹 돋고 포근한 비 내리고 서늘한 바람 부는 봄이 찾아와요. 주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기만 하면 풀리지 않을 일들 전혀 없죠. 단장할 수 없는 일도 믿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일들 보게 돼요. 앞서가는 선배의 선한 본을 받아서 저희 또한 앞으로 나가려 합니다. 주님 사랑 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로 가자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있으면 장간사님 결혼기념일이죠?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탁쌤 잊지 마세요. 어느 날인 줄 알아요? 네, 압니다. 탁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탁쌤의 고단수에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하늘로 여행을 떠나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비용도 들지 않고 아주 환상적일 것 같네요. 네. 예, 자, 다음 코너는 웹툰이죠. 점점 재미에 재미를 더해가는 광민우 작가님의 인생 다 같이 보시죠. 시대 소망 웹툰 인생 9장 투쟁의 시절. 유대 나라의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녀야 했지만 어린 예수는 가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 성경에서 지식을 쌓거나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회당에는 랍비, 오늘날의 선생이 있어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규칙을 배웠다. 회당에 오지 않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어느 랍비가 어린 예수에게 찾아왔다. 어린 소년이여, 어찌하여 회당에 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에 맞지 않는 행동요 규례 혼란을 주는가? 랍비여,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시대의 랍비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원들과 유전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이가 말았다. 시건방진 놈, 성경이라고 감히 내 앞에서. 와, 쟤 좀 봐.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응? 예수여, 어찌하여 랍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려 하나요? 예수야, 어찌 그리 유별나고 우리와 다르냐? 재수 없어. 채. 기록되었을 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가 제 무리를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반감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다. 의아하게 여기거나 악에 찬 대접을 받을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으셨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주셨다. 어째서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선하심에 대하여 당신이 천연기에서 배웠던 교훈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 유년, 청년, 장년기를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러한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아무도 그분이 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당신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그렇죠. 묵상을 글과 그림으로 동시에 하니까 시대와 소망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화요일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해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예,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사랑해요.